조직신학, 교회론 4장, 교회와 국가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국가론이 왜 교회론에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이 부분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그러한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고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교회와의 국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는 해석 때문에 결국 교회가 국가처럼 악용되기도 하고 또 국가가 교회처럼 또 이렇게 혼동되어지는 여러 경우가 있으면서 결국 교회의 정체성이 망가지게 되는 이러한 혼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는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기 위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국가와는 달라야 된다. 국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 지으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론에 대한 부분을 교회론 안에서 이렇게 한 챕터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려면 2000년 사이에서 어떤 양극단을 먼저 조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교 일치론의 이러한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국가를 지배하면서 왕을 임명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교황이 손에 쥐고 결국 자신들의 그러한 욕망을 표출하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 방식의 정교 일치론이 있고요. 거꾸로 영국처럼 헨리 8세가 결국 목사를 임명하면서 국가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또 성공의 형태의 또 구조가 일치론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는 결국 이러한 형태를 극단적으로 배격하면서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극단적 분리론이 있습니다. 정교 극단 분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서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험에 처해서도 서로 관심을 끊는 아주 극단적 분리론의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러한 또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에서 교회와 신앙만 강조하고 국가 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또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또 국가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저 기도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고립주의적인 폐쇄주의적인 이러한 극단적 분리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정교 극단론 분리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주 입장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것은 제세례파와 같은 극단적 분리론이 아니라 단어는 비슷하지만 구별성의 개념입니다.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상호 협조적 원칙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정교 분리의 또 이런 상호 협조적 그러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각각 역할이 있다라는 것,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때는 저항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국가를 또 간섭할 때는 각각 저항할 수가 있고 또 각각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일정한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상호 협력적 그러한 원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신 바로 이러한 본문을 따라서 구축된 그러한 교회와의 국가의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또 종교개혁 시대 칼빈으로 넘어오면서 두 왕국론 이렇게 교회와 국가는 각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두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두 왕국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와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카이퍼나 바빙커 후대에 와서는 영역 주권,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서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영역 주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모든 시대의 시대적 여건 속에서 대세계 또 대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여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계에 대하여 혹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교회에 명령하신 사명을 받들어 준행하여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국가와의 이러한 관계가 모호해지게 되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혼동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가 자칫 국가 권력처럼 그렇게 남용되고 악용되어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는, 또 이러한 독특한 이러한 또 특수한 경우를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이러한 정치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러한 또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아주 지나치게 극우적인 그런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극좌의 이러한 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양쪽들은 서로를 이단시 취급하고 서로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가관이 다르다라고 해서 구원 유무까지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 이단시하면서 아주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렇게 신자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또 대립관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권의 안에는 70~80% 이상 이상하게 대한민국 안에 좌경화된 이러한 좌파적인 그러한 진보적인 이런 개혁주의 성향을 띠는 그러한 또 목사와 신학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특별히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심각한 분쟁 가운데에 또 있었고, 또 거기로부터 이러한 또 목회자들도 대학 생활들을 하고, 특별히 80년대 90년대에 또 이러한 많은 운동권 이러한 출신들의 이러한 또 분들이 목사와 신학자가 되면서 그분들이 그대로 그러한 진보주의적인 그러한 정치 신념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결국 개혁주의의 공부를 하는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개혁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세계관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신념이 결국 신학조차도 지배해버리는 이러한 결국 오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토대를 통해서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재정립이 되면서 개혁주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국가 정치 이념에 특별히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서 자신들의 진보주의적이고 또 좌파적인 또 이러한 정치 신념 아래 그 토대에서 개혁주의를 개진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그러한 또 변형된 그러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개혁주의 신학조차도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관계가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결국 진보 정부가 백신 정책을 펼 때에 또 이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러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백신 음모론에 빠져서 결국 백신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이러한 자신들의 정치 신념에 따라서 결국 신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결국 신앙을 붕괴시켜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은 보수 정부가 또 지배하고 있는 또 다스리는 그러한 또 정치 구조 아래 또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나 또 성도들은 이러한 진보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아주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자신과 정치적 어떤 그 의견의 차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죄악 개념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이렇게 죄악된 것으로 취급하면서 아주 반정부적인 그러한 태도들을 극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때나 지금이나 결국 정부는 바뀌었는데 성도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예, 성경의 이러한 교회와 국가 간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교회와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지, 왜 우리 선조들이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잡았는지를 다시 한번 더더욱 잘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더욱 견고하게 개혁주의적인 올바른 교회관을 확립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진보 정부의 이러한 사회주의적이고 또 이러한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또 이런 많은 가치와 세계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동성애, 낙태법 또 이러한 기독교가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건 종교차별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평등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 전도를 못하게 함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이 붕괴될 수 있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의 근간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보주의적 성향에 빠진 개혁주의자들은 전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고 오히려 보수 정치의 이러한 행정들에 대해서 우리 공격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오히려 교회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또 코로나 때에 예배가 폐쇄되어지고 아직 전염병이 창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폐쇄하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금지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는 이러한 심각한 비신앙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이 교회는 특별히 개혁주의하는 권내 안에서도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혼동을 겪는 이러한 또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조직 신학에서 벌콥이라든가 박형룡, 바빙크, 조성만 이러한 우리의 조직 신학에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를 따라서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정교 구별, 분리의 상호협조적 원칙 아래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들을 잘 배우셔야 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보수 정부가 통치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기독교적인 그러한 또 반기독교적인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또 이러한 진보 정부 아래에서는 또 교회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 입장을 바르게 정립해서 성도들이 어떨 때 저항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교회가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폐쇄하고 기독교의 근간 정체성을 이렇게 훼손하려고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악법들을 또 그러한 정책들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교회는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는 국가가 알아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때는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또 함께 감당하면서 그 국가 통치에 순응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저항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작동시켜야 되는가. 내가 싫어하는 정부 때는 무조건 저항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부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는 극우나 극좌나 모두 다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회론 안에 또 신앙관 안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하고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교회와의 국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제1절 국가 권력의 기원, 국가 권력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 철학자들 가운데 대체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홉스에 의해서 사회 개혁론적 입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 사회 개혁론 이야기가 국가론 언급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나옵니다. 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국가 권력의 신적 기원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왕권 신수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국가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에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1항에는 사회개혁론적 견해, 이 견해는 원래 고대의 키케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치, 사회 또는 국가의 역사적 이론적 기원은 개인 상호 간의 계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홉스에 의하면 사회 공동체의 존재에 선행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이며 이 인간은 각각 자기의 자연적 권리, 즉 자유, 평등,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인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하여 국가를 설립하게 되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의 계약에 의하여 국정이 시행된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원자적 개인이 임의로 만든 기구로서 단순히 목적 사회에 지나지 않지만 개인은 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일체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개혁론도 사실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 사실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는 국가를 비판하면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장로교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일반 철학자들이 사회 개혁론으로 더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맞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또 비성경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일체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사회 계약 안에서 일정 부분 위정자와 시민이 위탁해 준 그런 권한을 가지고 통치자가 통치를 할 때 또 일정 부분에서 또 순종하고 서로가 권한을 위임하지만 저항할 수도 있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일체의 자유를 또 제한당하는 또 이러한 극단적인 또 이런 계약론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로크는 계약의 목적을 사유재산에 보장해두고 자연적 권리의 포기는 필요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국한시켜야 하며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비슷한 철학자인 로크는 사회계약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국가 권력의 제한성을 좀 더 많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최고권은 절대권이 아니라 다만 자연권을 옹호하는 권력에 불과하며 국가는 기성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수단이며 국가의 의지는 최대 다수의 의지라야 하며 국가의 주권은 군주가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며 정치사회 자체가 정치적 주권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로크의 견해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국왕의 통치권의 절대성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회개혁론자들이 주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자유, 평등, 이것이 가장 국가론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일부는 또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그러나 이것이 극대화됐을 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면서 그들의 주제가 세 개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그러면서 슬로건이 왕도 없고 또 나가선 하나님도 없어야 된다. 종교 권력이 또 자기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서 결국 왕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휴머니즘,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자유평등을 펼쳐내면서 결국 이러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극단화하는 이러한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또 이런 사회개혁론의 이런 자유평등 개념은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또 이러한 또 형태로서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한 사람은 루소인데
사회계약은 개인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보고 자연권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사람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홉스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전제주의적 왕의 지배권을 합리화하는 그런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요. 로크는 왕의 이러한 지배권에 의하여 국민의 자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오히려 인간의 자연권과 평등권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옹호하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휴머니즘이 되는 것이죠. 또 루소의 그 에밀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학생 때 좀 이렇게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 에밀에서 어떻게 루소가 이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하냐면 이상적인 사회를 세우려는 교육론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의 자연인의 상태에서로부터 동물 이하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의 본래의 존재 방식을 도덕적 인격으로 확립하여 인간을 자연적 정신적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는 공화정치 제도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공화정치 체제의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면 결국 인간 자체의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그 퍼블릭이라고 하는 공화국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한면으로는 또 중요한 면이 있고 인정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도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북한도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론이 후대에 가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모두 다 영향을 끼치면서 그 사회계약론이 가지고 있는 그 장단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단점이 극대화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또 공산주의적 공화국 개념이 이렇게 또 봉건 시대로 돌아가는 형태의 이런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형태로 또 나아갑니다. 중국도 비슷한 그런 형태를 추구하는 영향을 받죠. 또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같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또 인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강조하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이 공화국이라는 또 공화정치 제도라는 또 형태로 또 이렇게 표출이 되면서 자칫 극단적 무질서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회개혁론에는 일부 우리 장로 정치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또 존중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개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원래 독립된 개인으로 혹은 자연인으로 혹은 자유인으로 보고 각각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본래적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일정한 질서 아래에서 체계를 갖추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격하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WCC의 이러한 그 2013년 부산 10차 총회도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개념들 기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의, 경제평등, 인권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정한 그러한 또 토대 위에서 바르게 표출되지 아니하면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러한 또 세계관으로 돌변하게 되는 이러한 또 극단적인 자유와 평등 개념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계약에 의하여 일정 사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사회 간섭이 생기게 되고 도덕과 율법이 법칙이 생기기에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인간, 즉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복종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의무는 결국 자기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혹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행하여야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 계약의 이러한 일정한 질서들을 이제 지켜가는 이제 이런 형태로 사회 계약론이
부분이 발전돼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러한 벌레 마키와 같은 사람들은 사회 발전사 쪽으로도 또 이렇게 확대해서 논해 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계약이 사회 계약이 사회 성립의 기초이며 결합으로서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사회 계약론적 국가관은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결과로서 인류 공동체가 성립되었으므로 여기에 통치와 피통치의 관계가 계약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사무엘 러더포드의 그 렉스라고 하는 법과 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에도 이렇게 왕은 절대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에 의해서 통치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법치 제도의 이러한 그 구조가 백성들을 가장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교회의 자유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러한 또 글을 써냅니다. 왜냐하면 왕도 독자적 절대 권력을 왕권 신수절과 같은 독자적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과 일정한 부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상호 계약 속에서 언약 속에서 백성을 잘 통치하는 그 조건 아래에서 백성들로부터 또 그러한 또 권위를 위탁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권한을 위탁받는 이런 형태로 계약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왕이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이 언약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도 깬 거고 백성들과의 언약도 깬 거기 때문에 왕들은 그렇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왕은 제거돼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의무와 성격이 무엇인지들을 언약론적 관점에서 계약론적 관점에서 아주 놀랍도록 구축을 해주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철학 쪽에서도 국가와 교회의 관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사회계약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 극단적인 휴머니즘 형태로 국가론을 펼쳐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올바른 이러한 세계관과 또 가치관을 끊임없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일반 철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이런 사회의 구조와 형태들을 또 이렇게 또 남용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이런 실수들이 늘상 역사 속에 벌어지는 겁니다. 또 왕권 신수설 2항에서는 이 국가가는 사회 계약론적 입장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입장이죠. 군주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폭정이라 할지라도 이에 항거할 수 없으며 항거할 경우 대죄로 규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왕들을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로마서의 의미를 곡해하고 악용해서 결국 인간의 이러한 자신들의 절대적 욕망을 확립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의 이 소중한 의미를 남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에도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권력은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그 의무의 조건 아래에서 위탁해 주신 그런 신적 권위이지 교회를 짓밟고 백성들의 생명을 뺏어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 개념으로 그렇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데 일부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자유평등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사회계약론도 결국 남용이 된 것이고 왕권 신수설도 결국 우리 기독교 입장을 남용하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헨리 펄스는 1534년에 수장령 왕이 교회와 모든 것의 머리다. 왕이 목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결국 왕권 신수설을 극단화시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그 이후에 1559년 엘리자베스도 통일령을 발표하면서 결국 왕이 그 모든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형태로 결국 이렇게 왕권 신수설을 추구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반드시 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분명히 있고, 또 왕은 절대적 권력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이 전제된 그러한 일정 한계가 있는 그러한 권한을 위탁받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시킨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치 권력의 신적 기원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데에서 생긴 것이다.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위정자의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권력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국민에게는 정치 형태는 물론 위정자를 선택할 권리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결국 비성경적인 그 포인트는 정치 형태, 결국 왕권 정치든 또 민주주의 정치든 다양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자유의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한 거고, 또 백성들이 위정자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이러한 또 자유도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거시키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또 국가권을 망가뜨린 겁니다. 사망, 국가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에 있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는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영되며, 국가의 위정자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다. 바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두 왕국론, 영역주권, 정교 구별의 원칙 개념인 것이죠. 섭리 안에서 운용되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펼쳐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봉사의 이러한 직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은 창조 당시부터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사회적 연관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회계약론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사회 조직 혹은 국가 조직에 복종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렇게 벌써 두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도 일정한 질서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에게 질서적으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 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질은 남녀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관계가 남녀 간에 벌써 두 사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 교회나 각 영역에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질서적인 그런 차이에서 그런 권위를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도 역시 일정한 권한을 선거를 통해서든 또 중세시대나 이런 형태들은 또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든 일정한 통치의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이 봉건제도든 왕건제도, 왕족제도든 또 민주주의 제도든 일정한 형태의 정치 형태는 모두 다 우리 성경에서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국가 정치와 관련해서는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어떤 국가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장로 정치를 성경이 소개하지만 국가 정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형편에 맞는 국가 정치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루이스 댐니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부당한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 통치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항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부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자기와 다른 그러한 정당과 정부가 통치한다라고 해서 아주 극렬 저항을 하는 이러한 신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정부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일정한 권한을 가졌고 통치자로 서게 되면 그것이 본질적인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 이상 우리는 복종의 의무를 갖고 있고, 그거를 함부로 막 저항권을 남발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정당한 민주주의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또 저항권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저항권을 누가 판단할 것입니까? 개개인이 그 저항권을 판단할 것입니까? 그럼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칼 들고 유정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거리로 뛰쳐나갈 겁니까? 각자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칼을 들고 저항할 수 있는 최후 저항권이 있습니다. 존 낙스도 메리 여왕을 향해서 칼을 들고 군사 대 군사로 교회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 저항을 했습니다. 또 베자도 프랑스 바돌리무의 대학살 이후에 결국 고민 끝에 교회와 백성들이 무기를 들을 수 있는가, 왕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결국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어서 사울의 통치 아래서 다윗이 사병을 조직해서 사울에게 저항했던 것을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와 백성의 생명의 존립이 달렸을 때는 무력으로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열어준 겁니다. 웨스민스터도 역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위정자에 대해서 결국 국가적 저항을, 무력적 저항을 한 겁니다. 그 결국 찰스 1세가 처형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는 악한 위정자가 교회를 소멸하고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후에는 무력 저항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마지막 저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국가 위정자가 이렇게 어떤 정책을 펼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렇게 무력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와 신학자들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정치 신념하고 조금 다른 정책을 펼쳤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극렬 저항을 하면서 SNS에 이렇게 개혁주의 목사들의 이러한 태도들을 보게 되면 아주 폭력적인 발언, 행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뭐 당장 지금 무기를 들고 막 국가 위정자를 제거해야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이러한 극단적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선동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국가 민족에 대한 이러한 함부로의 저항은 부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의 세 가지 국가 권력의 기원에 관한 이론에서 세 번째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제2절 프로테스탄트의 국가관,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한마디로 성경에 근거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견해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정통적 입장이다. 프로테스탄트의 정통적 입장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또 22장 22절, 로마서 13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계시록 13장,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다. 그러나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가를 즉시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도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도 분명히 국가와 교회는 정교 구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의 본질적인 그러한 의무는 과연 무엇인가? 비본질은 무엇인가?
또 교회의 본질적 의무와 비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방역 정책 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다종교 사회 속에서의 또 이러한 또 모습 또 현대의 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 또 국가와 교회가 서로 어디까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러한 특별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 인간 복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러한 그 생명공학에 관련된 문제들도 이렇게 교회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이렇게 또 어떤 경우들은 이렇게 또 겹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부로 개인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목사가 개별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교단, 총회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는 장로들 중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위정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또 이러한 세밀한 4차 산업시대의 또 이러한 문명사회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짊어졌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또 일정 부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끊임없이 합의해 가면서 이렇게 또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또 그러한 또 정서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정립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제 우리가 성과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인제 좀 더 이렇게 남녀의 이런 성적인 그런 접촉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이라든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안아 주고 다독거려 주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아 주고 또 여자 청년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머리에 기도도 하지만 또 뭐 이렇게 등에다가 등을 잡고 기도해 준다든가 좀 더 이렇게 성 접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러한 그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러한 그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성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극심해져 가면서 그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고 그래서 말로 이렇게 언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훨씬 더 그 성 접촉에 대한 부분들을 까다롭게 보고 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훨씬 더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다뤄가고 있는 게 사회적인 그러한 인식의 수준이고 또 법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허용되었던 그런 접촉들이 이제는 엄격하게 이렇게 징계를 받는 형태로 사회적 분위기가 발전하고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같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우리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연락처를 받고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웠지만 자칫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스토킹법에도 이렇게 접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교회는 그런 사회적 인식의 또 이런 수준과 문화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성인지 또 성인식 또 성에 대한 개념, 성의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 과거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여자 성도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좀 더 이렇게 사회적 인식을 쫓아가야 되고 이렇게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구별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즉시로 국가의 이러한 부분과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비본질적인 부분과 본질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좀 더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성적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남녀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리감 없이 해왔지만 지금은 목회자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개개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막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목회자가 함부로 이렇게 선동해도 안 되고 또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렇게 막 선동적인 그런 형태로 끌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아주 극렬 대립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국가 문제는 항상 역사 속에서 종교적인 힘이 유일하게 있는 영역이 바로 이 국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어떤 일정한 진영이 나눠지게 되면 결국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면서 내란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거의 종교적
신념의 이런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게 이 정치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의 이런 정치적 대립을 보세요. 목숨을 걸고 막 서로를 죽일 듯이 이렇게 저항하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다가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걸 덧입히게 되면 정말 IS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처럼 기독교 원리주의자가 됩니다. 결국 극단적으로 죄악시하면서 신의 뜻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그렇게 신의 뜻의 개념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와 다름은 전부 다 죽이려고 드는 이러한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이미 벌써 몰트만의 혁명신학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속에서 혁명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된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현대신학 속에서 이미 나타났던 거고, 그 현대신학의 영향을 결국 극우도 받고 있는 거고 극좌도 모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극렬 대립으로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오히려 이들을 화해시키고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데, 오히려 기독교가 더 정치 이데올로기가 나눠져서 신앙 위에, 교회 위에 국가 정치 이념이 존재하면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결국 진보냐 보수 정당이냐를 따라서 결국에는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당이 같아야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기껏 고백해놓고 정당이 다르니까 서로 지옥의 사탄의 백성인 것처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오늘날 극우와 극좌에 대해서 저는 양쪽 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정당이 같아야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정당이 달라도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렇게 싸운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자라면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자랐던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가 바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나랑 정치관이 좀 틀려도, 또 경제 개념이 틀려도, 또 여러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 인식 개념이 달라도 얼마든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그런 이념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신앙과 교회 위에 정치 이념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마치 자신의 특정한 정당의 어떤 신념적 가치가 마치 신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형태들은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에서 사람 위에 세워진 권력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위의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과 연관을 지어서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복종해라 라는 이런 베드로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거를 국가론에 인용하면서 결국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또 나쁜 통치자라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항은 반드시 교회의 존립의 문제, 국민의 생명의 존립의 문제, 이러한 마지막 그 주제가 아닌 이상에는 90%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치 통치에 있어서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존립 문제와 시민의 생명의 존립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저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존립과 시민의 생명의 문제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압박을 받느냐는 즉시로 이렇게 분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원칙론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었고, 자신의 시대에는 가톨릭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무력 저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존 낙스는 영국 섬나라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에 무력 저항을 해야 될지 말지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그때마다 칼빈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럴 때 칼빈은 대륙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악한 형태의 악한 정치자랄지라도 될 수 있으면 참으라라고 이렇게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낙스도 많이 참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무력 저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마지막 극단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낙스는 칼빈의 저항권을 확대 발전시켜서 결국 무력 저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칼빈의 제자인 베자도 역시 칼빈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으라라고 했던 그 토대를 꾸준히 계승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카톨릭이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의 이런 위협을 가할 때는 결국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또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부 위정자, 서브 위정자가 왕이 있으면 그 밑에 관료들이 일차적으로 왕을 제거하거나 왕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항권의 일차 책임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폭정이라 할지라도 참으라, 요 정도까지 저항권을 체계화시켜줬고, 낙스나 베자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존립의 이러한 위협을 제시했을 때는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확대시킨 겁니다. 이런 연속성과 계승성을 모르게 되면 결국 칼빈은 온건한 저항을 제시했는데 낙스와 베자가 폭력적 저항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결국 다르다.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온건한 저항론을 폭력적 저항론으로 변제시켰다, 이러면서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또 이러한 잘못된 또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칼빈에는 저항론을 기초를 잡아준 거고, 그 저항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후대 칼빈주의자들은 또 다양한 형태의 저항론을 그렇게 완성시켜 준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대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과 같이 이런 휴전 국가에서는 어떨 때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저 나름대로 신학자로서 해석해 보는 거고, 이런 해석들이 이제 교단의 신학위원회라든가 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럴 때는 정말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결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6.25 시대 때의 전쟁에 대한 그러한 저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 대한민국 같은 이런 휴전 상태, 또 그 휴전 상태에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도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존립은 바로 차별금지법과 같이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개종을 목적으로 타인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교회가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의 존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진보 정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악법에 대해서, 교회를 전멸시킬 수 있는 이런 악법에 대해서 모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건 비겁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반드시, 이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떤 정부든지 차별금지법, 교회가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막 금지시키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미군의 이러한 군사적 도움과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미군이 빠져버리게 되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역사적 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적 현실을 또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면서 북쪽의 공산주의화된 북베트남이 남쪽 민주주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남베트남을 침략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그러한 친미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 교사들, 그 다음에 교회, 목사들 전부 다 처형했습니다. 한순간에 공산화가 됩니다. 결국 미군이 떠나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린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미군이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60년대에 미니스커트를 먼저 입을 정도로 개방되어진 그러한 시절을 살았던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여성들이 히잡을 뒤집어 쓰고 여성들은 절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봉건 사회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대한민국도 미군이
철수하도록 그렇게 어떤 법률안과 법적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는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국가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바로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군 철수의 이러한 안건을 누가 제시하고 있는가? 어떤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가? 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한민국 군사적으로 자립되기 전에 그렇게 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정당과 행동들을 누가 하는가? 이거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조직신학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이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의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해보고 총회적 결의를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와 다른 정체관들을 제시하고 그게 좀 불편하고 까다롭다 할지라도 베드로에서 있는 것처럼 까다로운 정부라 할지라도 정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국가 위정자의 조건을 특별히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또 신학자들은 국가 위정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자꾸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조건입니다. 국가 위정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국가 위정자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국가 위정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판단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그러한 선과 이러한 그 인격은 그건 목회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입니다. 국가 위정자를 목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국가 위정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자꾸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 완벽하면 좋지만 부족하더라도 그가 일정한 국가의 행정 능력과 국가의 이러한 많은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외교의 이러한 능력들을 갖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국가 위정자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진보 정치 철학에서 선한, 좋은이라고 하는 착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착한 법, 착한 위정자, 착한 그러한 무슨 법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다뤄야 될 도덕적 인격의 착함과 선함의 개념을 갖다가 국가 정치에다가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 착한 법 이게 굉장히 이게 애매한 것이죠. 거기다 착한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도로교통법이 착한 법입니까? 그건 안 지키는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법이고 불편하죠.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규칙을 모두가 같이 지켜야 생명의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에게나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만이 모두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착한 도로교통법 이렇게 만들면 이건 하나의 진보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선동할 때 썼던 늘 이 도덕적 개념으로 자꾸 국가 정치를 접근하는 이러한 형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치의 이런 개념을 착한이라고 하는 도덕적 인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가 훌륭한 지도자인 겁니다. 자, 경제 부분에서 착한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착한 사장. 아니요. 착한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사장이 중요한 겁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장이 훌륭한 사장인 것이에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만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개념을 함부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벌고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급여를 제대로 안 주면 그런 나쁜 개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장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돈을 망하지 않고 잘 버는 겁니다. 벌어야만 줄 수도 얼마큼 주는지 더 많이 줄 건지 덜 줄 건지 그 다음 문제죠. 그거는 우선적인 사장의 역할은 돈을 잘 벌어서 직원들에게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착하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착하냐 보다도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의 실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위정자는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력을 발휘를 해서 국가의 이러한 성도들의 또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도덕적인 인품을, 인격을 갖고 착한 선한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임 당하지 않도록 그 인격을 동원해서 밑바탕이 돼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의 개념을 오해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칼빈은 폭력적 왕이라도 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가장 훌륭한 왕이 있었으면, 크리스찬 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복종해야 된다.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국가 위정자가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해도 일정한 국가 권력을 지키고 있으면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왕이 없는 폭력적 무질서보다는 훨씬 그래도 낫다라는 겁니다. 차선책으로 이렇게 국가 통치의 개념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 13장 17장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교 국가를 마귀의 또 이런 권세라 하였다. 이 대목들은 로마서 13장이나 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이하와 모순된 듯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 대목에서는 이교 국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로마서 1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은 기독교인이 국가에 대하여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정자는 항상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드는 또 이러한 또 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 명령과 함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죽이려 들 때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또 이러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고대 국가는 배를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경제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바다는 통상적으로 국가를 비유하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짓밟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성경적인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국가가 악한 그러한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또 모습으로 돌변할 때는 교회는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또 19절에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으냐, 천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일반적 명령은 우리가 복종하지만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러면 목숨을 걸고 우린 예배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도 5장 29절에도 역시 하나님과 또 사람의 법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절대로 너희에게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결국 교회의 존립의 위기를 맞을 때는 반드시 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세상적인 권력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상호 이질적이면서도 협력적, 보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는 일반 은총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는 특별 은총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가정이라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이런 가정이 또 우리 이 땅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멤버들이
가정과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국가와 일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가정과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고초와 어려움을 외면하게 되면 제세례파처럼 극단 분리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또 교회는 교회로서의 할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항 교회 정치와 국가 정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대체로 교권과 정권을 구별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한다. 루터파에서는 정교 분리에 있어서 정권을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가 임의대로 하게 하고 국가가 교회의 치리까지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국가 권력에다가 많은 걸 줬습니다. 대신 교권을 교회에 고유한 것으로 보고 복음 선교, 설교와 예전 집행권만으로 국한시켰다. 그래서 설교와 성례는 교회의 권한이고 교회의 치리는 국가 권력에다 주면서 백성의 치리와 교회의 치리를 국가 왕이 전부 다 가지는 이런 형태로 정교 구별의 개념이 좀 더 완성되지 못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정권에서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다고 보고 하나는 국가 권력이고 하나는 교회의 권력. 그래서 치리권, 예배권, 성례권까지 온전히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해준 겁니다. 루터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28조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설교권과 성례권만 교회의 권한으로 제한합니다. 루터의 또 이렇게 슈마칼튼 조항 제3부 속에서도 열세권을 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개혁파 교회의 모든 신조는 교권의 내용에 있어서 복음의 선교와 예전 집행만이 아니라 교회의 훈련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직 평등의 원칙과 회원 대표의 교회 정치 참정권을 주장한다. 교회의 치리권, 재판권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으로 개혁파는 훨씬 더 정교 분리의 개념을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 이렇게 권징, 훈련권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정통적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파 교회의 입장은 정권과 교권 을 구별하여 국가에는 힘의 정권, 칼의 권세를 국가 권력을 인정하고 교회에는 은혜의 정권, 즉 그리스도의 영적 지배권, 즉 교권을 인정한다. 교권이란 교황이나 감독이 이렇게 절대 권력으로 갖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원이 자유권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있어서 정권은 특별히 또 회중주의 교회 혹은 독립주의 교회와 같이 전적으로 교회 회원의 전체 회의를 최고의 교회 정치 기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권세를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또 이렇게 회중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중파는 사보이 선언을 발표하면서 1648년에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을 통해서 출발되어 58년에 시작이 되었고 또 뉴잉글랜드 미국 쪽에서는 존 커튼과 같은 사람들이 1648년에 캠브리지 선언하면서 회중파 교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제네바 교회의 경우와 같이 교회 정치를 대의 제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회도 있다. 대표들이 정치를 행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대의 제도에 의한 교회 정치란 회중이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정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선거하여 뽑은 교회의 대표자에 의하여 대행하게 하는 장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로 정치 제도는 성경에 비추어 본다든지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 제도라고 보여진다. 장로 정치 제도의 원칙은 대국가와의 관계에서 보면 교회의 자율적 원리에 의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며 국가 교회와는 달리 성공회와 같은 또 국가교회와는 달리 교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가장 좋은 제도다. 이렇게 결국 서구식 근대의 이러한 민주주의는 바로 칼빈주의의 교회 대의 정치 제도, 즉 장로 정치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또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장로 정치 제도가 얼마나 실제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개인의 자유, 개교의 자유, 평등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사회 계약론과 같은 그러한 결국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자유평등만 강조하는 이런 또 휴머니즘을 극대화하는 이런 형태의 영향을 받은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회중주의와 독립파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실천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4절 기독교의 사명. 한국교회는 넓게는 세계교회 즉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좁게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국가의 이러한 또 활동들을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대국가, 대사회 이러한 그 태도들을 교회가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세례파처럼 극단적 고립주의, 폐쇄주의 이런 형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힘의로 지배하려고 하는 로마 가톨릭과 같은 형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결국 국가 부분뿐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문화에 대한 이러한 문화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하도록 또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또 신앙을 교회에서 훈련받고 국가와 사회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문화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죄악된 문화가 제거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맡겨진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속에서 십계명의 이런 원리를 따라서 죄악들이 사라지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문화가 훌륭한 문화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챕터로 형성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주권적 문화를 건설하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결국 이 기독교회의 역사적 사명은 시대를 초월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하는 일이다. 기독교인이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나라 정부를 대적하여 혁명하여 세상을 변혁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이 몰트만처럼 혁명의 신앙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의 일정 역할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진보주의자들이 특별히 진보주의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들이 오해해서 몰트만의 혁명의 신학의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라도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와 인권을 펼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국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위험한 접근입니다. 또 그렇다고 반대로 또 경건주의자 제세례파처럼 신비체험이나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면서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가는 극단적 분리도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 개념에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은 총알에 경건주의나 제세례파처럼 반문화주의, 극단적 문화 대립주의가 있고요. 여기에서 살짝 또 문화 변혁주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 변혁주의를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그 개혁주의 문화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르트의 계열의 신종통주의 계열의 문화관입니다. 문화 변혁도 바꿔야 된다. 악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 대립에 대한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문화주의, 문화 대립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문화주의, 또 문화 변혁론, 이건 다 같은 형태입니다. 또 이쪽에는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 자유, 평등, 인권, 정의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인 것처럼 이렇게 또 진보주의적인 또 현대신학과 진보주의적인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의 정치 철학을 기독교 안에다가 섞은 이러한 또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 선별론입니다.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와 가정 사회를 죄악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일반 문화에서 죄악되지 않은 것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좋은 그러한 문화적 도구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인 것입니다. 선별해서 일반 문화들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별해서 죄악된 문화들은 제거하고 선별해서 좋은 문화들을 우리가 발췌하고 또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가정을 튼튼히 하고 국가와 사회를 튼튼히 해가는 이러한 선별적 문화관, 일반은총 중심의 문화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제 이러한 그 말씀들 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교회의 복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중심적 문화 건설을 세상에 나아가서 또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그런 또 명령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일각에서 사회복음이니 하나님의 선교니 하면서 인본주의적 문화의 토양 위에다가 인본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 변혁의 풍토를 조성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결국 말씀드렸던 몰트만의 혁명의 신학이라든가 또 여러 자유주의 신학의 또 현대 신학의 이러한 또 방향들입니다. WCC의 자유평등, 정의 이런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회 변혁이란 인본주의적 방식에 의하여 힘의 대결로 정부를 대항해서 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교회의 진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으니 즉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만 잘 감당하게 된다면 사회 정의와 세계 평화는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휘두르니까 칼을 꽂으라,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로마와 같은 그러한 무력에 의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건설이, 무력적 힘으로 건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개선해가고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적 세속화의 풍조와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의 건설과 세상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국가론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웨스민스터에서도 교회의 권리와 관련해서 30장 교회 권징 1항에서는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의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웨스민스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교회가 모든 또 교회 통치의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구별해 주고 있고요. 23장에서는 국가 위정자와 관하여라고 하면서 1항에 온 세상의 최고의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공공의 안녕,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신앙, 인격의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교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항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여기 어느 정부라고도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랬을 때 가이사가 진보 정부일 때는 되고 보수 정부일 때는 안 됩니까? 성경은 그런 설명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웨스민스터도 공직에 이랬을 때는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를 특정 정치 이념에 빠져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동하게 되면 결국 보수 정부일 때는 그러면은 공무원 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보수 정부로 넘어가면은 진보 정부의 공무원들은 다 크리스찬들은 그만둬야 됩니까? 이거는 심각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이 진보주의적 성향의 이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SNS에서 저도 그 글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 공무원 세계의 법과 이러한 또 검찰 이런 쪽은 아주 썩은 그룹이고 부패하고 아주 악한 그룹이다. 주로 보수적 성향의 이러한 법관들이, 검찰 조직들이 이렇게 아주 폐쇄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 청년들은 절대로 그런 악한 무리들 직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러한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악독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그런 직업 갖지 말라라고. 어떻게 신학자가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하는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어디에 그 공직이 보수 공직일 때는 전부 다 그만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는 어떤 정부인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이 들어왔느냐면, 제세례파가 국가 공직을 맡는 건 아주 죄악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가 공직을 그렇게 아주 죄악시 취급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얼마든지 국가 공직에 나아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예, 여기도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하되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지금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만 꼭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건전한 나라의 상식적인 법 아래에서 통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극우적인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가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법이 교회법이 돼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극우적인 또 이렇게 뭐 성시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국가교회를 형성하려고 또 이렇게 시도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사망에서는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지나치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와 존립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항 31장 총회 부분의 2항에 보면 국가 공직자는 종교적인 일들에 관하여 의논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 목사들과 그 밖에 적합한 인물들의 총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공직자가 교회에 대해 공적인 적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그 직무상의 효력에 따라 그들 스스로 또는 그들의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적합한 대표들과 함께 별도로 모여 회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는 일정한 부분에서 적들로부터 교회가 잘 회의할 수 있도록 경비를 서준다든가 재정을 도와준다든가,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방해한다라면 저항을 통해서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교회에 스스로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는 총회와 지방의회는 신앙에 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5항에서는 총회나 지방의회는 교회적인 사건 위에는 어떤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비상시국의 경우에는 겸손한 청원으로 하고, 또한 국가 공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조언하되 그 외에는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저항할 때는 반드시 비상시국, 또 국가 위정자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항의 개념으로, 돕는 개념으로 이럴 때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런 외에는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국가와 교회가, 특별히 국가가 교회 안에인 또 이렇게 오버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전치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표현해 나가기도 하고요. 또 with, 국가와 함께, 국가가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지배권을 행사한다든가, 또 오버 통치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항상 협력 관계의 위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리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국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최근에 부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전체적인 큰 방향에 있어서는 선거를 해야 된다라면 당장 내년에 또 선거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누가 더 친기독교적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누가 덜 반기독교적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눈치를 보고 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보수적 그러한 정부가 차선책으로 그나마 그래도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정당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라든가 교회의 아주 적대적인 그런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교회에 적대적이냐 이렇게 되면, 물론 보수 정부도 때로는 교회에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정책들이 훨씬 더 교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될 수 있는 한 보수적 그러한 정당의 위정자들이 통치하면서 교회를 좀 더 보호하고 교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입장으로 구성을 해야 교회가 좀 더 안전하고 교회가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적대시하는 자들을 법을 정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나아가게 만들면, 그들이 결국 악법을 만들게 되고 반기독교적인 법들을 만들어서 결국 교회의 파멸을 시도한다라면, 결국 교회를 없애는 일에 우리 시민이 선거를 통해서 일조하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 간 분명히 방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성시화 운동과 같은 형태로, 또 보수 정부가 가장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서 보수 정부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차선책의 개념으로 누가 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가에 대한 차선책의 개념으로 항상 접근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WCC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운동본부에 속한 조직신학자로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고요. 이러한 일들은 교회 내 싸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협조하지 말라라고, 또 차관을 빌려온다라면서 이슬람의 이러한 또 할렘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에 세우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절대로 이슬람의 이러한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도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를 때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진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히 이제 선거를 해야 한다라면 결국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될 때, 현재의 시점에서 누가 더 반기독교적인가를 성도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선거에는 분명히 또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훌륭한 또 선거를 통하여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또 훌륭한 위정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보호해주고 또 교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가 평안한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꼭 듣고,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 행위를 행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